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놓기를 원하고 주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일단은 18장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장이 아니라 8장이죠. 죄송합니다. 8장 제가 잘못 썼네요. 쓰기를. 8장 16절에서부터 29절. 오케이. 조금 긴데 조금 딱딱하거든요. 근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선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니까 8장 16절에서 29절을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읽어도 좀 어렵죠. 그죠? 잘 금방 들어오지 않죠. 그죠? 이름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이런 그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분단 왕국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든지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꼭 우리 한국 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남한,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 뭐 중국, 뭐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러시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내용은 조금 긴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뭐 대단한 도표는 아닙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나왔나요? 오케이. 여기 보면 북왕국, 남왕국, 북남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양쪽 이쪽으로 쓰는 게 낫겠다. 제가 북왕국에 있고 남왕국이 있잖아요. 이 역사를 지금 보는 겁니다. 원래는 남북왕국은 솔로몬 때까지는 이제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가 나뉘어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 버렸죠. 그게 생긴 게 이제 북왕국. 남왕국은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그냥 끝끝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아합 왕.
이렇게 빨간 글씨 있죠. 빨간 색깔로 된 거는 아주 나쁜 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 보라색은 그보단 조금 덜 나쁜 놈. 그러나 여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하얀 왕은 괜찮으냐? 거기도 좀 우유부단한 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왕들을 구별을 했는데 북왕국 아합 왕 때에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었느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각각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왕인데 이 왕에게는 한 가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람에게는 그 약점이 하나 있냐면 항상 그 남북 왕국을 하나로 합쳐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왕국이 갈릴 때 북왕국이 10지파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남쪽보다 백성들의 숫자도 많고 영토도 넓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5배 이상 나라가 숫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5배에서 크게 보면 10배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려 나간 나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항상 이 나라가 둘로 나뉜 것, 다윗 솔로몬 때 그런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늘 아합 왕이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아주 나쁜 왕, 악한 왕,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어쩌면 굉장히 이 파워풀하게 정치를 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 면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조금 사람이 좀 우유부단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 대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그런데 항상 아합 왕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관계를 좀 좋게 만들고 나라를 합해 보려고 그런 애를 쓰다가 그 아들 때에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거든. 근데 여호람 밑에 뭐 하나 달렸죠. 조그만 게 아달랴 그래지, 빨간 거. 제가 뭐라고 했죠? 빨간색은 아주 나쁜 놈.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돈 관계가 된 거지. 사돈 관계가 되고 아달랴가 왔는데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 남왕국에 뭐가 들어올까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바알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러니까 참 혹시 여기 청년들 있으면 장가를 잘 가야 돼 일단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 왕 밑에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람. 근데 그 요람도 지금 보라색인 거 봐서는 아합 왕만큼 나쁘진 않아도 얘도 상당히 나쁘네.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근데 여호람은 원래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았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어느 남자나 다 마찬가지지. 아내의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은, 예후는 사실 요람의 아들이 아니라 저기는 사실은 반역자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요람은 이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이 정도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없어졌네. 다시 보여줘야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요람은 요람 왕은 아까 얘기했죠. 예후에 의해서 이제 살해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누구지? 나도 이름이 막 헷갈리네. 요람? 말이 바뀐 것 같아. 예후에 의해서 살해됐고 맞다 됐어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 나도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어쨌든요. 그만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얘기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남북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시켜보려고 그런 많은 이제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타협.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사돈 정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잘한 건 좋은데 뭘 했어요? 영적으로 타협을 했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 아달랴가 나중에 뭐 섭정을 하게 되고 그 손자들 자식들 다 죽이게 되고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 이상으로 아주 악한 여자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남한국도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적으로 타협하면 그건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딱 끊고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 안 보고 살 방법은 없지, 그죠? 물론 그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일도 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기도 하고 다 하죠. 동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여호사밧 왕의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은 남한국도 멸망당하게 된다.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그 남한국 북한국의 어떤 그 흐름, 가계도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 8장에다 그렇게 써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하 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9장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있었어요. 아합의 집을 향해서.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우리 그때 봤는데 계셨겠죠. 그다음에 잊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봇의 타작마당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별거 아닌데 아합 왕이 그거를 탐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스러운 예언을 받게 되죠. 근데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봇만 죽고 말았단 말이지.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영적인 그 예언 저주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이 지금 열왕기하 9장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별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씀을 받아도 정말 우리가 축복의 말씀, 정말 우리가 한마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지, 괜히 잘못된 저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지난 몇 달 동안 공부하면서 엘리사를 통한 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았어요. 시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거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2장에서 여기서 거의 이제 엘리사가 끝나고 13장인가 가면 엘리사가 이제 죽고 끝납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권을 받아서 엘리자 이후에 그 이제 영권을 가진 종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엘리야는 승천해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대로 여전히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은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언제부터냐? 우리가 알지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쫓아다니죠.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나는 갑절의 영감 달라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받게 될 때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행했던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져서 그냥 건너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똑같은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맞은편에 있었던 생도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 보았습니다. 전도사들이 그걸 다 보고 그때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저에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가르고 다시 되건너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생도들이 가서 그 앞에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에게 완전히 영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선지학교, 그때 당시 신학교죠,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신학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사도 여전히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때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공부했던 그런 그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서 한 선지자의 생도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들 둘 데리고 과부된 여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졸지에 과부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그 빚쟁이들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매달릴 때 엘리사 가서 빨리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 아들들과 가서 병을 빌려오라고, 빈병 빌려오라고. 그래서 그 빈병에 기름이 이제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하라고 했던, 그렇게 이제 선지자 그 일찍 죽은 어떤 그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를, 과부를 도와줬던 일. 그다음에 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저 생도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뭐 밥을 먹으려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그게 마침 독초가 들었죠. 그 안에 독이 들었는데 그 독을 이제 해독을 시켜주는 장면도 성경에서 4장에 보면 나오고요. 또 너무 신학교가 적어져서 아마 학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데 가서 길갈로 가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각자 도끼를 가져와서 이제 뭐 나무를 하는데 마침 빌려온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걸 도와줘서 도끼가 뜨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일을 계승해서 그대로 잘 발전시켜서 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람은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가다 보면 뭐 저도 언젠가는 떠나겠죠, 교회에서. 그죠? 저도 은퇴하고 물러나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새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말지니라 하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사역인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엘리사가 젊은 제자 중에 하나, 선지자의 제자인데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아주 약관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허리띠 확 묶고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길앗 라못으로 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요, 선지자가 불러서 지금 제자를 하나 불렀는데 아주 젊은 제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당장 북경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북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름병을 들고. 길앗 라못입니다. 이거는 길앗 라못은 남한국 북한국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무슨 나라죠? 아수르가 아니라 또 한 나라.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모르니까 뭐 아무 부담이 안 돼.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지금요. 그 나라가 길앗 라못.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이 다 알지만 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고 어쨌든 이게 왜 생각이 안 날까? 왜 그랬죠? 잠깐만요. 아람이잖아. 아람이란 나라잖아. 야, 이 참 오늘 왜 그럴까요? 오케이. 자, 어쨌든 선지자 생도를 얘기해서 지금 아람이란 나라로 가서 길앗 라못에 가서 병을 들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르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어쨌든 여호사밧 다 잊어버리고, 이 여호사밧은 아까 그 남한국의 왕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중국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후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 그의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그 형제들 중에서 예후를 좀 살짝 불러내서 너는 옆에 방에 딴 방으로 가서 머리에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왕에서 기름 붓고 나서 바로 튀어라,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죠. 오래 있지 말고.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처음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똑같이 이 사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뭐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을 줘 세 가지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사명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시겠죠? 예.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루어진 말씀은, 엘리야 때 이루어진 말씀은 엘리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왜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되지 않아? 저기가 됐죠. 하사엘은 됐죠. 하사엘은 이제 왕이 곧 되죠. 예. 근데 지금 왜 똑같은 말씀을 엘리사는 자기의 젊은 종에게 한 번 더 할까, 여러분?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오늘 조금 어려운데 머리를 좀 여러분이 잘 쓰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나봇의 타작마당,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은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집안 자체를, 그 가문을 굉장히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예. 시작부터 그렇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저주의 말씀 받으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아멘. 예. 자, 아합은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둘로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원래 시조는 다윗 솔로몬 때 그 조상이 다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아합 왕이 굉장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성경 그 1장에 보면 27절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고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루아침에 그런 예언을 듣고 나서는 자기 옷을 찢고 막 그 배로 동이고 그리고 아주 그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풀이 죽어서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회개하면 참 회개에 약하신 분이야. 예,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조금 연기해 주겠다, 보류하겠다, 지금 그거죠. 그 아들 때에 가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어쩌면 재앙은 또 미뤄지고 또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재앙을 그냥 없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아들 때 와서 그렇게 못하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합의 아들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었죠. 자,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이제 그 이 예언, 그 무서운 예언이 아마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이것이 어쩌면 유예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젊은 제자를 따로 세워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세워라.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길르앗 라못에 가 있냐?
아람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지금 길랄 라못에 가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길랄 라못에 그때 가서 뭐 거기 뭐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따로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보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지 않고 자기의 젊은 제자를, 그것도 젊은 이제 막 신학생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시킬까? 이유가 뭘까?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한번 좀 찾아봤죠. 했더니 그 유명한,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매튜 헨리라는 그 유명한 주석가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토머스 스카트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 엘리사는 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곧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모든 사람이 너무 한눈에 딱 알아보니까 엘리사 알아보는 바람에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는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젊은 생도를 하나 택해서 이 사명을 주었다라고 그분들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뭡니까 성경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설득력이 없느냐면 이제 끝까지 엘리사의 했던 모든 이 행적을 보게 되면 그의 성품상 그렇게 이 사람이 뒤에서 숨어서 뭘 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쭉 배웠는데 열왕기하 3장에도 보게 되면 왜 여러분 그 개천을 팔아 하는 거 생각나세요?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막 이럴 때 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에게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만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지 않느냐고, 난 너를 만날 일도 없다고, 다만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왔다, 이렇게 아주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해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거든요. 또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아람 나라의 그 정말 국방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거 아닙니까? 뭐 공무부 장관님과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문 밖에 아주 문전박대를 한 사람이잖아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건 아닐 것 같다. 또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해치려고 할 때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엘리사가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종이 게하시가 큰일 났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왔다고, 뭐 아람 군대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 막 눈을 열어서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 걸 가득 보여주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젊은 종을 세웠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고 지금 엘리사의 사역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이 거의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제 죽는 일 하나만 남았거든, 엘리사에게는요. 그런 걸로 봐서 엘리사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스스로가 공생애에서는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느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종인데 이렇게 세워주고 더더욱이나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면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어토리티가 생기겠죠. 그죠? 그에게는 어떤 영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의 이름이 그때부터는 유명하게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오해는 없이 들으셔야 하는데 뭐 그럴 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요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예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젊어서는 힘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이 좀 쉬면 잘 회복이 빨리 안 돼, 옛날 같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힘 쓰는 건 내가 강남은 목사님 올라오라서 시키잖아. 그러면 조금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거지. 모르지, 다른 또 교역자 입장에서는 왜 쟤만 맨날 세워,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럴지도 몰라. 그죠? 그런 거예요, 입장에 보면요. 뭐 그렇다고 후계자라는 뜻은 아니고 김치국은 먹지 마시고, 어쨌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 세우는 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장이 본인이 알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나이도 들고 이제는 좀 딴 사람을 좀 이제 젊은 우리 구역 식구를 좀 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할 때는 자꾸 부구역장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에게 자꾸 어떤 기도를 자꾸 모일 때마다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다든지 집사님에게 자꾸 이렇게 발언권을 준다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서 자꾸 그에게 주도적인 역할에서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때를 알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한 분들도 많고 유명한 분들 많은데 이 착륙 랜딩을 잘하는 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면 뭐 저는 비행기 조종사는 잘 모르지만 비행기는 아마 그 뜰 때하고 내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 보니까. 뜰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쫙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도면 딱 올랐으면 그때부터 비행기는 좀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가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입니까? 내릴 때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때 잘못 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서 막 열심히 일해서 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은퇴하고 물러날 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럴 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계에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뭐 저도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만 답답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이제 그 사위가 케빈이 그 미국 교회 그 메리너스 철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캠퍼스가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또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메사 쪽에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캠퍼스가 아마 10개가 넘을 겁니다. 여기저기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인만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를 갔었대요. 방문을 해서 이제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등부가 300명 모인다는 거예요. 어른이 15,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고등부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중등부는 뭐 200명밖에 없대. 그러면 그렇게 어른은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화려한 교회 같은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참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식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사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보다 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게 정말 진짜 신앙이지, 나만 잘 믿다가 보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도 안 믿는다? 그건 실패한 사람이죠. 목사가 뭐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냥 뭐 세계를 정말 뭐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이 하는데 그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목사가 있다니까. 유명한 목사님 자제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럼 뭐 한 겁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그분이 신앙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퍼포밍을 할 겁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뒤에 정말 젊은 사역자들이 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까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사엘에게, 하사엘은 이제 아람의 왕이에요. 중국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 사람이에요.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이제 하사엘. 이거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하사엘이 가서 왜 자기 이 왕을 이불에다 적셔가지고 그냥 확 숨 못 쉬게 해서 죽였잖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근데 그 하사엘도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엘리사를 와서 만났는데 엘리사가 너 왕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니까, 저는 뭐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하다고 이랬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 그 권력욕이라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이 왕이 된 거. 그 다음에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생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기름 부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냥 잘 모르지만 기름 부음 그거 좋겠다. 어쨌든 나도 좀, 이런 분들 참 많거든.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이런 이렇게 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임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사람은 뭐 이게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지금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나쁜 사람이거든. 예.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 아니란 말이지. 왕으로 비록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나도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냥 아무나 좋은 사람만 줘야지 왜 나쁜 사람에게도 주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다윗. 예,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사울 왕의 이후에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부었단 말이지. 예.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뭐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그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도망가는 중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옷자락을 비웠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회개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막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 예,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하사엘이나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하사엘은 지난주에 봤지만 자기가 모시던 왕을 그냥 이불로 덮어가지고 숨 못 쉬게 목 졸라 죽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예.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이 사람은 활로 쏴서 염통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활로 쏴서 죽였어요, 왕을요.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왕위를 찬탈한 사람, 왕위를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예. 자, 이런 차이. 다윗과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본다면 뭐가 다를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영적인 섭리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한순간에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기는 했는데 결국 나쁜 사람들이 되고 말았잖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은 진정한 기름 부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거라야 그 직분이든지 뭐든지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고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냥 봉사하고 그냥 뭐 가서 그냥 성도님들 만나면 다 인사하고 아니할 말로 그냥 맨날 교회 문 앞에서 그냥 뭐 인사하고 뭐 봉사하고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찾아다니면서 할렐루야 뭐 커피 심부름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장로님을 땄다, 그건 딴 거지. 장로를,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그때부터요 그 장로의 그 권위를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왜냐면 본전 생각 나거든. 보통 어렵게 딴 게 아니거든. 내가 이거 하느라고 굽실굽실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건 정말 문제인 거죠.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저준스러운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지.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신학교 가지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서 뭐 A학점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뭐 목사 고시 시험 보고 다 시험 보는 거니까 뭐 교단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인사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쳐보자고. 여러분,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안수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죠. 정말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라 항상 은혜 앞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은혜 앞에 목마른 자가 돼야 하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진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전부 내가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세를 찾아갔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 모세가 모세야 모세니까 아이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 아니에요. 나 말도 못해요.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겠다고 해도 난 아니라고 그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어, 본때를 보이겠어, 뭐 팔 걷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했네. 근데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자, 2절 말씀 봅시다. 오늘 조금 봅시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9장 2절을 보면, 자, 엘리사가 그 젊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랬죠. 거기 가면, 어디 가면요? 길랄 라못 가면.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앉아서 천리야. 더 어딘지 알아. 이 엘리사의 능력 대단한 거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길랄 라못에 가면, 그리고 좀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하고 형제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일어나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앉아 있다는 거지. 그것도 알아.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너무너무 여기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후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혼자 있지 않는 것도 알고,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다 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가서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종의, 젊은 선지자, 젊은 생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가슴이 떨리는 얘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아니, 엘리사 목사님이라도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게 이름도 없는 일개 신학생한테 이 얘기를 시킨다? 이건 너무나도 큰 시련인 거죠. 막중한 임무이긴 한데 엄청난 시련이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까 봤죠. 여호람 왕이 아직 권좌에 있어. 비록 지금 아파요. 아람하고 전쟁하다 다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자기 몸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기 종을 보내잖아. 내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보라고. 그거 했던 사람이잖아.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후를 살짝 불러가지고, 사람들 있는데 그것도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형제들 가운데 잠깐 나오라고, 그것도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일개 작은 신학생에서 나오라고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옆방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이건요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잘못하면 아직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기름을 부어, 나는 능지처럼 나갈 수 있어. 그냥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때 배경을 보면,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이 많이 다쳐서 지금 아픈 건데 병문안을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왕도 와 있었고요. 정계 유명한 거물들이 지금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야, 이걸 들어가서 해라? 너무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들키면 난 죽는 거야. 이런 엄청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종은 내가 사역을 가려가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아이고 내가 처년돼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요. 이게 안 된다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3절에서 기름병 가지고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기름 붓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튀어라, 그 얘기지. 왜? 사사로운 행동하지 말아라.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네가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왕권을 줘서 사지만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설교자의 입장이 그런 거죠.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항상 그런 거죠.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 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임무를 마치고 나선 지체하지 말고 나와라. 왜? 잘못하면 거기서 뭐 할까요? 예후가 아이고 좀 왔다 가시라고 여기 와서 좀 잔치상을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왕 된다는데 좋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만 전하면 바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예, 바로 갔다는 거죠. 바로. 예. 이 젊은 생도가 아유 목사님 건 너무 힘들 그거 말고 좀 제가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사명을 거부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예,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여러분 나는 이 일에 부적절합니다. 나는 뭐 적합하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아멘하는 사람이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쓰시겠다면 드리는 거예요. 쓰시겠다면 그냥 아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 바울의 고백이잖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작은 자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는 거지 내가 인간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 드디어 이제 간 거죠. 가 보니까 군대 장관들, 야 전부 장관들,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소년입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다 장관들이야. 근데 보니까 저 장군님 나 좀 봅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누구? 당신이요. 장군님이요. 나오십시오. 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예, 나와서 옆방으로 이제 골방으로 가니까 그냥 바로 기름을 부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웬 젊은 애가 와가지고.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잠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거는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29장입니까? 거기 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왜 이러죠? 오케이.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사명을 준 그대로 예후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 떨렸을 겁니다. 의리 어마어마시한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가서 조그만 소년 하나 가서 장군님 나오세요 하는데 나왔다. 이거 나오는 것만 해도요, 이 소년은요 은혜 충만이에요. 우와 이거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종들이 느끼는 거죠. 해보니까 되네 이거.
떨리죠. 강단에 쓸 때마다 떨리고 사역할 때마다 떨리죠. 근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은혜예요. 그렇다고 내 능력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는 정말 아주 충실히 자기 임무를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예후는 기름 부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기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까지만 했잖아. 그럼 기다렸어요. 다윗처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지가 가서 칼로 그 자리를 찬탈했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운 거는 맞아요. 하사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예후도 그렇고 맞는데 이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심판의 막대기예요. 몽둥이에요. 쓰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나라들이 많죠. 힘 있는 나라들이 많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뭐 할 것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인공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건 바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주변 국가가 센 것 같아도요, 그건 다 몽둥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마 없어졌잖아요. 그 메데 바사 다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다 없어졌.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강대했던 애굽 다 없어졌잖아요. 결국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이스라엘만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문을 열고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뭇거렸다면 10중 8구 예후에게로부터 많은 선물이라든지 잔치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은 절대 순종이고 자격이 있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부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죠.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손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강 목사님 좀 나오실래요? 날 채우시는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은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기도할 제목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운 말씀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더더욱이나 영적인 타협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남왕국에 북왕국의 아합 왕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고 타협해보고 그저 연합해보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자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삶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공부한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인생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합의 집안이 그렇게 대단해서도 결국 몰락하고요, 자손대대로 저주스러운 가정으로 되고 말았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 우리 잘 압니다. 말씀의 신실함.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오직 은혜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타협은 절대 안 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좀 마지막 세대 때 주여 좀 우리가 정신차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항상 사람이 주여 정말 그렇게 주여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영적인 타협은 어떤 여자도 도와주고, 신앙의 타협마저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믿음의 타협마저 도와주기 원하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 갖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르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여 놀라운 길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코라바카라바 산다라바 코라바르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 마카라바르바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르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르바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주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 전에 들어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어지고 아버님의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도와주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고라바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말씀을 알고 아버지 오 라라바라바카라바 쫓으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주여, 타락한 주여, 세대에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이 오늘도 자리에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살아가시도록 모든 도와주시기 자들이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직 주의 능력을, 나라 우리가 주님의 살아가시도록 지혜를 도와주시기 온전히 정말 아버지는 충만하게 주님만을 있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정말 생명과 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오 각자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버지 아니요 사랑하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을 믿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시기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풀어나가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말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뚫어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만들어지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어떤 경우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를 어떤 때에 인간적인 가장 기쁜 방법으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오늘도 나의 간구를 들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 간절을 주신 나의 주님을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을 맞이해서도 아니고 주여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주여 우리 온 삶을 드리고 간절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아버지의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고 믿음의 사람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 세대가 되길 아버지, 소망하고 뭐라고 아버지 그런 신앙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 도와주시옵소서. 라라바라바카라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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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정말 나아오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는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비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다음 믿음으로 세대에게 살고 아버지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살고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바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하나님 주의 오, 도우심으로만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바라바사, 가능하게 바라바사,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해로 아멘 아멘. 또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언제 해도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충분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후계자 세우는 거 아까 우리 봤죠. 여호사밧 왕이 온전히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아합이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할 때 자녀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 우리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종이지만 후계자로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정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으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매주마다 바카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 오, 귀한 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제대로 깨달으며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아버지 믿음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TV를 켤 때나 아버지 영화를 볼 때나 아버지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것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악한 것을 접하게 한다나도 아버지 선한 것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덮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고 나를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선한 사람 한 것을 들을 수 사람,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오늘 주여, 주실 수 내가 있는 믿음으로만 믿음이 살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만 순간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만 성장하게 하여 살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아버지 가능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친히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 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케이든과 그들의 우리 심령 아버지를 가운데 주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케이든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정말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이 하나님 되게 앞에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주여 것밖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다음 아이들 세대를 아버지 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구할 수 있는 간절히 방법이 없기 원하는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세계관을 갖게 도와주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그의 선한 것들만 내면 아버지 그의 마음이 아버지 선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 골라서 아버지 선한 것들을 정말 걸러내어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주시옵소서.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 경우에도 학교에서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수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품에는 우리에게 아버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쏟아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여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며 그 영화성을 베풀어 주시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물씬 양면으로 기도해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면으로 도와주기 원하고 기도로 키워내는 자녀들 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자녀들 나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평생을 아버지 이끌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매일매일마다 먹는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록 그들의 영을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영에 아버지 영받지 않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이 시간에 함께 하진 않아도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축복하는 시간 우리 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각자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분을 위해서 또 우리 조이스 우리 케이드입니다. 우리 이사벨라와 우리 예전에서 기도하는 중 사랑하는 내 아버지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님의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좋은 인성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 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이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요, 아까 어떤 경우에도요, 그 젊은 종이 사명을 감당하고는 바로 도망 나오듯이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요, 우리 연약한 형제들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영희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세요. 뭐 자세한 설명 다 드릴 수 없는데 우리 권사님 그 영은 너무나도 맑고 정말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고 믿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UCLA 병원에 오늘 제가 다녀왔는데 그렇게 계시고요. 또 우리 윤정아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동안에 수술하시고 키모하시고 했는데 정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경과가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지연 권사님 이제 곧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암입니다. 역시 이몽섭 장로님 폐암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정명희 집사님 지금 또 키모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때 모든 것이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머리 정말 세월이 하수 아버지 하나님 하수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아버지에게 도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는지 아버지 지난 주말에는 또 라스베가스가 큰 아버지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정말 세계 도처에서 민족이 나라가 아버지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주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버지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들 우리 정명희 권사님 정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고칠 수 있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때에 깨끗이 낚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때 어느 곳에 서더라도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놓지 못해서 안타까이 오늘도 주여 정말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우리 김지현 권사님 믿음으로 담대히 열어가고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 몬타라바카라바레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히고 악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도 내가 이 시간 낯설은 예수를 명령하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디 여기서 불쌍히 해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몽섭 장로님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맑은 영으로 너무나 건강한 영으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버지 육신의 상태는 정말 우리가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여러 대의 당뇨가 아버지 왕들이 바뀌고 저들이 아버지의 패고 어떻게 망해가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주님께 살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회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집사님 우리 아버지 형제들 모든 자를 항상 완성을 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여 구하시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오 아버지 할렐루야 마음을 원하는 것이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하나님 끝까지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는 은혜를 것에 베풀어 끝나는 것이 주시옵소서.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하수상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알듯이 라스베가스에서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정말 내전과 분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서는 또 카탈루나 지역이 정말 아버지 독립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수많은 인명들이 아버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남북한의 대치관계와 핵의 위험과 아버지의 세계 도처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아버지 하며 큰 난리의 소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 하수상한 이 세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남북왕국의 그 왕조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깨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세대에 정말 맡겨진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춰서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삶을 철저하게 순복하고 복종시키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정말 모든 자녀손들 위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